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가정, 직장, 우리 연애, 사업, 건강, 우리 PPT 띄워주시면요, 학업, 취미, 여가활동, 인간관계, 이것과 비교했을 때 교회는 몇 번째 순위에 해당되십니까? 한 번만 더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가정, 직장, 연애, 사업, 건강, 학업, 취미, 여가활동, 인간관계 뭐 등등, 그럼 교회는 여러분 몇 번째 순위에 해당되십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교회가 몇 번째 순위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한밭제일교회는 교회가 첫 단추입니다 라는 주제 안에서 한 해 동안 교회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 도전과 기도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거의 반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다시 한번 질문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6개월이나 고민했으니 이제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반년을 달려온 우리 한밭제일교회,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사실 교회는요,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런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교회 대안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교회를 대신할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마주하고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하나님이 계신 교회부터 세워라.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부터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나라가, 국가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영적인 기반, 즉 교회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반드시 세상 속에 필요한 영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없어도 돼요? 교회 있어야 되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그 공동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세워지고 그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는 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낳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주의 교회들을 세워나갑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귀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다 보니까 오늘의 우리까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아직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세종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사실 이것을 저는 올 한 해 동안 계속 스스로 질문하게 됐습니다. 청년교회를 제가 맡게 되면서 저의 깊은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지금까지 제 신앙과 삶도 너무나 연약한데 도대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이 시간 그 고민을 함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참 좋은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방문하고 찾아가면서 배울 만한 너무나 좋은 교회들이 참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세상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처음 시작한 신약 시대부터 성경에는 어떤 교회들이 나오는가?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 교회 정도, 세 가지 모델 정도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교회의 모습들 어디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요, 역사상 최초의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최초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또한 교회의 본질을 추구했던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 모델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좀 많이 보니까 이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나눌 만큼 지금 풍성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따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교회가 한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낳고 또 낳고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인사를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도전해 보죠. 이렇게 간절하게 도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첫 번째, 복음과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1번, 우리 제목 저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우리 빨간색으로 된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힘차게 갑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주의 복음이, 주 예수가 선포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 내용이 조금 정확한 표현을 알고 싶어서 쉬운 성경을 찾아봤는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요, 우리 빨간색만 제가 볼게요. 주 예수님께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어디서요? 안디옥에서요. 안디옥이란 지역이 사실 교회가 세워진 상황들을 보니까 AD 34년에 약 34년에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 속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 시작점이 우리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였고, 그렇게 모두가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졌던 이들이 안디옥에 도착을 했고, 안디옥에 도착한 그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된 복음 앞에 반응하여 나온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온 거예요. 이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여 붙잡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복음에 반응하여 나온 자들이 모여진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뭐가 줘서가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에는 그래서 오직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에는 오직 복음의 말씀이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교회된 우리 각자도 이 중심에 오직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반응하는 게 더 크게 복음에 반응하는 게 교회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막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로마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선포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들려질 때마다,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막 심장이 뛰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될 때 가장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생명력이 넘쳐나야 합니다. 네, 이때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사랑하고 반응하여 나오는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태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누군가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이런 문제들을 문제 제기하셨는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전하는 내가 너무나 뜨끔했어요. 그 내용을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그냥 챕터에 앞에 맨 페이지 앞에 있는 순서표? 목차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책의 3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목차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왜 병들어 있는가? 이게 박영철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과식 환자, 편식 환자, 입맛 버린 환자, 인공 조미료에 중독된 환자, 미식가 환자, 풍류병 환자.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런 환자로서 듣지 않나? 과식 환자, 편식 환자, 인공 조미료 중독된 환자, 미식가 환자 등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 표현들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많이 먹습니다. 요즘에 과거에 비해, 100년 전에 비해 말씀을 참 많이 먹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습니다. 뭐죠? 편식 환자. 조미료 맛만 먹습니다. 인공 조미료에 입맛 중독된 환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미식가 환자. 이거를 제가 설교 듣는다, 복음 듣는다로 한번 적용해 봤어요. 많이만 듣습니다. 설교를 많이만 듣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들을만 하고 좋아하는 것만 듣습니다. 조미료 맛만 듣습니다. 맛이 탁탁 달라붙는 있죠, 조미료 맛. 그것만 듣습니다. 그거 아니면 밥을 못 먹어요. 듣기 좋은 것만 듣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병들었는가? 이 책에서 나오기로 왜 한국교회가 병들었는가? 문제가 뭔가? 듣는 귀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게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닐까 한 번쯤 질문해 봅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바로 전해지고 말씀이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제가 느낄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날은 훌륭한 설교자보다 훌륭한 청중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보다 훌륭한 청중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특별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아십니까? 설교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행했던 그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저는 오전에 그 청년교회 한 팀과 회의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PPT를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 줬어요. 오늘 예배가 또 이제 지구에서 다 수련회를 가시다 보니까 청년교회 중심에 철야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예배 드리면서 PPT도 한번 우리 앞에 있는 방송도 청년교회 스타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 오전에 그런 회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몇 명의 지체들과 만나게 되었고 회의를 마치고 멀리 좀 나가서 회의를 했는데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지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번 예배를 드리고서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제가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뭔가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듣고 누구에게 전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그 친구와 요즘 관계가 좀 어색해졌는데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잘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원래 자존심이 세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부담을 주셔서 그렇게 순종했어요. 원래 제가 자존심이 센데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예배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게 부담을 주셔서 제가 순종했어요. 이 이야기를 딱 듣는데 약간 망치로 내리친 것 같았어요. 목사인 나는 참 많이 설교하는데 많이 전하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편한 것을 순종해 봤을까? 여러분, 편한 건 누구나 순종합니다. 그건 순종이라 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편한 거를 따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불편한 걸 따르는 거를 진짜 순종이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은혜도 참 많이 받습니다. 매번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말씀을 언제 실천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언제 실천해 보셨습니까? 말씀에 언제 반응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서 삶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고 편한 것만 듣고 듣기 원하는 것만 듣고 많이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합시다. 복음에 반응합시다. 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 두 번째, 우리 빨간색 글씨를, 맨 위에 있는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11장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안디옥 교회, 지금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 소문을 바나바라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봤더니 어떤 장면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만의 얘기가 돼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어도 됩니까? 은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 장면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공동체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 이게 교회예요. 다른 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방금 전 말씀을 띄워주시면 22절 23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11장에만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 게 아니라 13장에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3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같이 한번 개정만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잠깐 내려주시고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아멘 안 하시네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였어요. 그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또 있어요. 어디죠? 한밭제일교회. 여러분 한밭제일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걸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한밭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밭제일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제가 한밭제일교회를 처음 와서 금요철야 예배를 드렸던 적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처음에 우리 한밭제일교회 부임하자마자 제가 드린 예배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금요철야 예배였었어요. 그때 제가 금요철야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와해요. 예배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때도 우리 이상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찬양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설교가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저녁이건 아침이건 상관없이 막 선포하시잖아요. 그 선포를 듣는데 영적인 도전이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기도가 거의 12시 10분까지 하는데 아니 무슨 교회가 철야를 이틀 동안 해요. 12시 10분까지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도가 넘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를 한밭제일교회로 전도한 우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아니 교회가 12시까지 기도를 해. 언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구나, 몇 년 전에는 우리 금요철야 하나 하면 새벽 1-2시까지 했어. 여러분 한밭제일교회 영적인 수준이 이래요. 기도하면은 새벽 넘어서 기도하는 거는 저도 예전에 한 5년 전인가요? 코로나 시기에 새벽 1시 반까지 금요철 예배를 드린 적도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 수준입니다. 안디옥 교회보다 더 대단해요.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제가 더 신기한 거 한번 알려드릴까요? 선교나 수련회 일정이 돼요. 그러면 이 강단 위로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또한 청년들이 강당 위로 기도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애들이 막 기도를 해요. 뭐 하는지도 막 기도를 해요. 막 울면서 뭐 하는 건가? 진짜 기도하는 건가? 처음에 의심도 했어요. 아직도 의심합니다. 네, 기도하는 건가 아닌가? 부모님들만 기도하는 줄 알았거든요. 어른 장년들만 뜨거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토록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전국에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 꿈꿔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세종성전을 세우는 이 귀한 교회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걸 사명으로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이걸 교회가 교회를 하는 거룩한 주의 사명으로 생각해요. 나도 우리도 막 동참하고 싶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전국에 얼마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도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도 꿈꾸고 전국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가 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멘트를 썼는데, 우리 한밭제일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크게.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우리 한밭제일교회인 게 제 인생에 정말 최고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너무나 감사드려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말씀 한번 아까 띄워주신 걸 띄워주시면, 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빨간색 글씨를 한번 잘 보세요. 이 빨간색 글씨가 쉬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먼저 위에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사실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빨간색 부분이요. 그거를 쉬운 성경, 새 번역, 모든 버전에서는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표현이 바뀌냐면 주를 섬겨라는 표현이 주님께 예배했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새 번역으로, 우리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지금 2절에서 원래 성경엔 주를 섬겨지만 표현이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예배하다로 번역됐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안디옥 교회가 은혜가 넘쳤어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였어요. 아멘. 그런데 이 교회의 핵심이 뭔가를 봤더니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교회, 우리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잘 보세요. 이 말씀, 방금 전에 띄워주신 말씀 보면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배가 살아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가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솔직하게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세워지시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한밭제일교회도 예배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들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변화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어야죠. 혹 예배가 뒷전으로 밀리면, 예배가 타협되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뒷전으로 밀리면, 예배가 타협되면 그때 다 잃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 드리자. 맞아요. 이게 거의 정답입니다. 근데 더 정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예배를 드리자보다 더 좋은 건, 정확한 표현은 예배에 헌신하는 겁니다. 예배를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제사를 보면 레위기에 우리가 1장부터 쭉 내용들을 보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게 맞는데, 예배는 양을 가져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제사장이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예배를 진행하는 오늘 죄인이 양을 다 잡아요. 그가 헌신하고 그가 수고하고 그가 희생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는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줄 알고, 우리가 희생할 줄 알고, 우리가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아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 우리의 교회, 그 어떤 사역보다도, 내 삶보다도, 내 어떤 사역보다도 예배가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돼요. 누군가 이런 비율을 얘기하더라고. 예배 몇 프로? 내 삶 몇 프로? 그러니까 딱 삶이 딱 그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타협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이유는 와서 먼저 예배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건 와서 먼저 예배부터, 섬기라가 아니라 예배부터 헌신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는 여러분 습관적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계획적이고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오늘 금요철화 이후에 우리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토요일이면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내일 내가 예배 드린다. 나 하나님 뜨겁게 만난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3예 한번 띄워주시면, 3예 뭐냐? 예복, 예물, 예의, 예복. 여러분, 복장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복장을 준비하십시오. 편한 복장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입고 오십시오. 예배 드릴 때, 주님께 나올 때 슬리퍼 끌고 오지 마시고 최고로 좋은 옷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 좋은 자리에 가는데 편하게 가지 않습니다. 격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예물,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준비돼서 성경책에서 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의가 있어야 돼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돼야 합니다. 그냥 편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사모함으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저도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주로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보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봐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두 눈 뜨고 막 저를 잡아먹을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하는 거예요. 예배가 간절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의가 있고 예복이 있고 예물이 준비된 예배. 그런 시간이 되면 이제 내일 주일에 우리 예배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 몰입하십시오.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우리 토저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제가 읽을 때요,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일하라 부르시지 않았어요. 교회 봉사하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빨간색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세계 선교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는 우리 세 번째, 시작! 세계 선교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의 구성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를 잘 보면 인종과 세대, 소유와 신분을 넘어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왕족이나 노예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성인이나 무식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 함께 하는 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는 게 교회였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왕족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 지성인과 무식자, 그리고 젊은이나 노인이나 누구든 오는 게 교회였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누구든 품고 있는 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제자들과 교사들,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영적인 리더들이 있는데 그 안에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모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 누구죠? 사울. 여러분, 이때 사울은요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박해하던 위험한 인물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지금 교사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품은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 품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사울 누군지 아시죠? 사울이니까 사울왕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침 예배 때문에 사울왕으로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잖아요. 만약에 바울을 품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누구든 품었고 심지어 사울까지도 품은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아까 주를 섬겨가 아까 어떻게 표현됐다 그랬죠? 주를 섬겨. 네, 예배드리다. 잘 들으셨어요. 예배드리다.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이제 리더를 세워, 선교사를 세워, 증인을 세워. 네,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주님의 꿈, 그 선교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근데 여러분 상황을 조금 아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았고 진행 중인 사역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사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 안디옥 교회를 포함한 수리아 지역과 온 열방이 지금 큰 흉년이 든 상태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지금도 어려운데, 이 교회도 어려운데 지금 이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돕고 구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브가브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말씀 봐보세요. 11장이에요. 우리가 봤던 안디옥 교회 11장 그 장인데, 11장과 13장이 안디옥 교회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여러 어려운 지역들과 교회들을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쓰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리고 13장에 넘어왔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교회였어요.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소외된 자들을 겸손히 섬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다른 교회와 다른 지역을 섬기면서 분명 교회 형편이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을 섬기면서 어려웠어요. 빚이 많았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사역에, 그 선교의 사역에 더욱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 1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걸 한번 안디옥 교회의 상황인데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봐보십시오. 이때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특별한 헌신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말씀 속에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의 물질과 헌신으로 다른 선교 지역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놀라운 헌신을 하나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 특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합시다. 바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많은 리더들이 있었을 텐데 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을 모시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하는 지금 모습은 세계 선교를 위해 제단 위에 가장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있어요. 최고의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파송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 수준이에요.
최고의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바울이 파송돼서 그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럼 이런 신이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신으로 하나님께 늘 다가갔던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위대한 선교를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한 번만 더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빨간색을 유념해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받았죠? 아까 선교의 사명을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을 때 기도 가운데 받아요. 예배 가운데 받는 거. 그리고 이제 선교를 감당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를 파송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를 가는 우리 지체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를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한밭주일교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데 가장 많이 한 것이 뭐다? 기도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데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뭐다? 기도다.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낳기 위해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저 안에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제 안에 막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와,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는 이 부분으로 설교도 많이 했어요. 참 많이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선포하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기도가 핵심이지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말씀을 조금 더 넓게 봐야 돼요. 말씀을 좀 넓게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시선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교회가 언제나 만민이 모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교회인 줄 알았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교회의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의 단어를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는 만민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곳이에요. 맙소사, 예수님의 관심은 만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에 신경 쓰고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인종, 피부색, 배경 가리지 않고 우리 대전 여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종도, 열방도 다 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신경 쓰실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의, 온 천하의 모든 영혼들을 신경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진짜 기도하면 할수록 영혼이 신경 쓰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만민이 신경 쓰일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선교에 대한 부담이 생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선교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와 선교는 묶여 있는 거예요. 기도와 선교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기도와 선교가 묶여 있는 겁니다. 기도할수록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게 되고, 기도할수록 살리려고 하게 되고, 기도할수록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멘, 선교하는 교회요, 또한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런 인정을 받더라고요. 우리 말씀 한번 11장 26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멘.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무리들. 여러분, 과거 한국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예수쟁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들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안디옥 교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안디옥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 열방 속에 주의 교회가 나아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를 3가지나 나눴어요. 우리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그냥 좋은 도전을 넘어 우리가 믿음의 롤 모델로 잘 잡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안디옥 교회처럼, 아니 그들의 별명이었던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우리 한밭제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귀한 사역,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일에 나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